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그 복을 계속 설명하면서 고백하는 복도 주지만은 가장 중요한 복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의 말씀. 합독이 올립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는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줄 뿐만 아니고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디모데서 4장 18절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고백한 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악에서 건져주겠고 너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고백하면 그 고백 속에 구원이 있고 고백 속에 이 땅의 모든 축복이 다 있고 고백 속에 천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3대째 예수를 믿으면서 목사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그분은 우리의 목자라며요. 우린 그분의 양이라며요.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95편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다. 그러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니지 않고 해를 들어가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다기가 나를 안위하시다이다. 원수의 목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시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시편 23편의 축복, 이 땅의 모든 축복과 영생의 축복을 준다면, 즉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영생의 축복을 준다면, 그러면 영생은 내 죽어야 들어가고, 그러면 이 땅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 축복은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받습니까? 받은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머리가 바로 된 사람 같으면 우리는 예수를 고백하면 구원받았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에 이 땅의 모든 축복과 그 다음에 영생의 축복은 죽어서 가봐야 알지만 이 땅의 축복은 부족함이 없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왜 안 줍니까? 대답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말씀이 걸렸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의 말씀을 모르니까 목사님은 실력에 들어가는데 목사님이 말씀이 그대로 안 해주시니까 목사님 말씀이 신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지도자니까 그거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고 안 하면서 따라가지만 마음에 신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신뢰가 돼야 기쁨으로 따라가지. 신뢰가 안 되는데 기쁨으로 따라가니까 억지로 따라가고 기분 나쁠 때는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고백하면 구원받았다.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시편 23편에 복을 준다며. 근데 이 땅의 복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마지막에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천국에 영원히 거한다 했는데 천국은 뒤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땅의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천국 전달하는 약속을 어떻게 믿어요? 대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믿음이 떨어졌다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시편 23편에 복을 준다고 약속했으면 복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이
암만 기도해도 10년, 20년, 30년, 40년, 우리처럼 60년 예수 믿어도 만약에 그 복을 받지 못한 거면 여러분 부처 앞에나 여러분 주님 앞에나 거기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도 신뢰하지 못할 뿐만 아니고 목사가 전하는 아버지의 말씀도 신뢰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도 신뢰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내 생각과 사상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믿으면서 내 생각과 사상으로 살아가다가 막연한 하나님 믿으면서 뭐 천국 가면 있겠지 이렇게 살아가다가 뒤돌아보면 험악한 세월을 살지 않았습니까? 어때요? 여기서 시편 23편에 복을 받았다고 약 손들 사람이 단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딜레마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름을 예수라라 제수고 하는 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다. 바요나 시므라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신 헬류의 하나님이다. 성령이 아니고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구속한 것을 믿겠다. 왜? 우리가 고백할 때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원받았다. 요한일서 4장에 보게 되면 알고 믿었노니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했다 하면 분명히 구원받은 것은 알아. 그래서 그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전에 좋던 것 그렇게 좋던 세상 쾌락이 단번에 끊어서 제가 단번에 끊어서니까 원수가 변하여 친구 진짜 원수가 변하여 친구 되더라는 거야. 나는 그걸 체험했으니까 분명히 내가 구원 받았구나 생각이 들어. 앞에까지는 그 생각이 안 드는데 제가 예수 믿은 지 30몇 년 만에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고 세상을 단번에 끊었고 말씀을 믿어지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그분이 주더라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사랑이 들어왔을 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생 부귀와 이생 명예와 이생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이런 모든 찬송들이 이런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적용이 된 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다. 그런데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면 시편 23편에 복을 준다면 나는 그걸 받을 줄 알았어. 그런데 막상 교회 안에 들어가니까 내보다 훨씬 오래 믿은 사람들이 왜 지지리도 그렇게 못 살고 왜 그렇게 환란도 많이 맞고 높으면 높을수록 교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왜 그렇게 처참하게 저주받는지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과연 그런 하나님일까? 대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 땅이 공하고 혼돈하면 흑암의 기쁨이 있다. 가라사 때 빛이 있으면 빛이고 빛을 보시게 주었다. 빛을 낮을 주고 함께 하시고 어둠을 발병케 하시고 저녁에도 아침은 이 첫째 날 마지막 날에 있을 때 하나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을 받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죽하라 공중에서나 땅의 모든 짐승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고 이 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복을 주기 위했다면 우리 예수를 구속으로 구원자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고백했다면 분명히 복을 주라고 하면 이 땅에 복을 누려야 되는데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4,000년 역사를 신약까지 오기까지 4,000년 역사 속에 또 주님이 오시고 성천하부터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 속에 또 우리도 그 속에 들어가자. 과연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최고의 복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과 비교할 때 도리어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굉장히 마음의 갈등이 생겼다고. 이 땅의 복도 주지 않는다면 이 땅의 복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영생의 복을 어떻게 믿나 이 말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복은 내가 처음 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교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주는 복을 시편 23편의 복을 받아야 되지요.
그래요. 그러면 이 복을 고백한 것 정확하게 맞구나. 고백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세상을 다 한 번에 꺾고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고 기쁨이 내 속에 들어오고 예수가 믿어주고 말씀이 믿어주고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줬다. 그런 체험이었다면 그러면 이 땅에 주겠다는 복도 여러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루가 걸려, 1년이 걸려, 10년이 걸려, 20년이 걸려, 30년이 걸려 지금까지 50년, 60년 예수 믿었는데 10편, 23편에 복받은 사람 손 들어보면 과연 1%나 2%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합니다.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한 하나님에게 이 땅의 모든 축복과 저 땅의 모든 축복도 주겠다. 쉽게 말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의 결론을 내리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는 이는 그 이유는 가실이 있게 하고 가실이 항상 있게 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할 때 그게 무엇이든 구하면 10편 23편 이 땅의 모든 축복과 여호와의 집에 가는 영생의 축복이 있다고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쳐 놓고 결과를 설명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맞는가 안 맞는가?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그 이유는 너희를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너희 가실이 항상 있게 하여 시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땅의 모든 축복과 영생의 축복을 받게 하려 그것이 10편 23편의 축복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네. 그가 나를 푸른 속에 너 있으면 실만하면 그걸 본다. 이 땅의 모든 부족함이 없이 다 풍족하겠다. 풍족해 하는 것은 끝나죠. 내 영혼도 소생하게 만드시라며 내 영혼의 깊은 곳에 맑은 가락이 울려 퍼진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셔 기름물에 계속 내 머리에 바르신 다음에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축복 아니에요? 근데 이런 복을 천국은 주님 앞에 심판 따서 서서 죽어야 간다 하지만 이 땅에 무엇인지 구하면 응답을 받던가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뭐가 잘못 알고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 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다. 왜? 그분은 전능자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엘로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전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다. 야훼다.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하고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전능자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면 그 약속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양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될 때는 반드시 그런 축복을 준다고 약속하는 분이다. 천지는 없어지면서는 여호와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의 말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자, 어디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천국에 들어가고 인도하고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천국에 들어가고 인도하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 땅에 10편 23편에 복을 받을 수 있게 만드냐 이 말. 바로 여러분에게 교회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이 교회라는 곳이 정말로 위대한 곳이다. 그래서 바깥날 첫날보다 성전 하루가 낫다. 악인의 장막의 감보다 성전은 문지기가 낫다. 그래, 그 이유가 있다. 예수는 나의 구주를 고백한 사람에게 이 땅의 모든 축복과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그 축복이 바로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 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가이사 빌립보 지방을 내려갈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른다. 그들은 나를 누구라고 묻더냐? 이야기하더냐?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랍비입니다. 선생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에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는데 기껏해야 선지자밖에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하느냐 물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바위와 시모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륙이 아니다. 네 고백에 뭘 세운다?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왜 교회를 세웠을까?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를 악에서 구원하고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겠나 약속했을까? 왜 고백한 사람에게 왜 교회를 세웠을까? 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 바로 악에서 떠나게 하고 하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곳이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된다. 다윗의 일평생 기도 제목 중에서 날마다 성전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뭐 하라고요? 성전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성전이라는 곳이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곳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그래서 성전에 평안을 구하고 성전에 사람을 채우고 성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데 그 약속이 바로 교회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고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철저히 알아야만이 주님께서 약속한 이 모든 축복, 즉 악에서 건져내고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 즉 10편 23편 부족함이 없고 내 영혼이 소생되고 원수의 목전 악을 베푸시고 바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다. 아멘. 다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고백한다. 바위와 시모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륙이 아니다. 네 고백에 머리를 세우니 교회를 세우니 뭐의 건세? 음부의 건세는 악에서 건져낸다. 아멘. 하지 못하겠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자면 천국 열쇠를 준다. 아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구원해 준다. 이 교회라는 곳이요 이렇게 위대한 곳이라. 교회는 그것이 이렇게 복받는 곳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봅니다.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끄집어냅니다. 믿음의 조상이자 창조주고 믿음의 조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한 민족을 이끌어서 세상에서 고백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으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천국에 들어간 그 과정을 기록했다. 아멘. 그 기록한 과정을 보게 되면 왜 그렇게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가 어떤 곳인가 그리고 목사가 사명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난에 들어가는 사건을 정말로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 말씀이 끝나고 내가 그 이 부분에서 다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멘. 교회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보게 되면요 항상 그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았지 성전을 떠나본 역사는 단 한 번도 없다. 아멘. 성전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였고 성전이 바뀌면 같이 바뀌었다. 성전이 움직였을 때 동서남북 해가지고 세 지파서 12지파가 항상 성전 중심으로 살았고 하면 성전이 파킹했을 때 동서남북 해가지고 항상 성전에서 중심에 살았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성전까지는 못 가도 해당 중심으로 산다. 해당에서 성전에서 원래 성전에서 800m를 즉 1.6km 안에 다 반경 800m 안에 다 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성전 중심으로 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아멘. 왜? 성전은 어떤 곳이냐? 바로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백에 머리 세우니 엄부의 건세가 희하지 못함. 열면 다 열쳐갖고 닫으면 열쳐. 뭐 열쇠 준다? 천국. 그래서 악에서 건져내고 천국을 인도한다.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세상 중심으로 산다. 세상 중심으로 살면요, 여러분 악을 이길 수 없다. 아멘. 베드로서 2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이단의 사슬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이단의 사슬이 교회 안에 들어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설명하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보게 되면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다시 2절입니다. 시작.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엄난 호색을 따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엄난 호색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엄난 호색을 이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고 듣는 것이 맨날 거기라, 그 말입니다. 근데 교회라는 것은 그런 게 없잖아요. 교회 벽에 엄나물 제작해서 교회 오면 그런 것이 이야기되냐? 구별한다. 교회라는 것이 그 정도로 대단해요.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교회를 줬다. 호색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아멘.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 돈을 이 땅에 쌓아놓는 것이 탐심이죠. 누가복음입니다. 12장 14절 이후에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지금 행제 중에서 재산과 싸움입니다. 주님 내 행에게 이야기하죠. 내게 재산을 많이 나눠주게 하십시오. 그 말에 지금 주님께서 15절부터 다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하시고. 그 탐심이 어떤 것이 탐심인가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16절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이 땅에 쌓아놓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위에 쌓아놓죠. 세상 사람들은 자꾸 이 땅에 내가 얼마 쌓아놨다 거기에 신경을 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보물을 어디 쌓아놓으라? 하늘에. 자,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입니다. 24절까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놓습니다. 그걸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하늘에 쌓아두면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땅에 쌓아놓으면 좀과 독록이 해가 도둑이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아멘. 눈은 몸의 등불이라. 네 몸이 어두우면 네 눈이 어두우면 네 몸도 어두울 것이요 네 눈이 밝으면 네 몸도 밝을 것이다. 너희가 하는 그 재물을 gem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은 절대로 더러운 행동 안 한다.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죄송합니다, 이상한 데 가서 돈벌이 갖고 하는 게 안 바친다는 거예요. 사기도 안 치고 도둑질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 왜? 하나님은 개 같은 자의 소득은 받지 않거든. 장기에 번 돈도 안 받거든. 그러니까 개같이 더러운 짓 안 한다는 거예요. 장기와 같은 짓 안 한다는 거예요. 네가 하늘의 보물을 쌓기 원하는 사람은 네 눈이 밝아, 네 몸도 밝을 것이요. 네가 이 땅의 보물을 쌓는 사람은 네 몸이 어두워져서 하며 사기도 치고 장기짓도 한다, 그 말입니다. 어때요? 6장 19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 어때요? 하늘에 쌓아놓기 원하는 사람은 한 임금을 섬기고, 하늘도 쌓아놓고 이 땅에 쌓아놓는 사람, 할 건 하고 이 땅에 자꾸 버리고 쌓아놓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긴답니다. 두 개 중에 한 개를 택하라는 거예요. 두 주인,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탐심은 이 땅에 쌓아놓는데 세상 사람들은 맞죠? 이 땅에 계속 쌓아놓은 걸 자랑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음을 통해서 맞죠? 나도 돈을 이 땅에 쌓아놓기 원한다. 대답 안 할 거요? 이 사건이 지금 베드로 후서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시 베드로 후서 2장 2절입니다.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반드시 멸망한 다음에 4절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이 말이 뭐죠? 범죄한 천사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그 영광을 자기가 받는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호색 따라가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물질 쌓아두지요. 세상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죠. 이 세 가지는 바로 세상 건세와 바로 악이다. 아멘. 그래서 이런 것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단에 설교를 한다. 아멘. 그 말이 뭡니까? 고백해도 이런 짓 해도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이 이단의 사설이라고 지금 베드로 후서를 위해서 설명한다. 왜? 베드로 전후서는 다 심판장이거든요.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호색을 따라갑시다. 엄란을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물질을 많이 쌓아놓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입니다. 5절부터입니다. 베드로서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노아의 홍수하고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경계가 되기 위한 것이다. 너 예수 믿는 것들이 저렇게 세상 사람과 동일한 짓을 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소돔 고모라 성에서 일어난 사건, 노아의 때와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 성이 다 이지됐다네.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후에 보게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먹고 마시고 씻고 장하고 사고 팔고 한 것에 신경 썼지. 정말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노아의 때도 거짓했지요. 하나님 오직 있으면 창세기에서 6장 7장에서
그들이 악함을 통해서 사람 지음씀을 한탄했다 할까? 하지만 7장에 들어가서 노아와 7 식구는 의로운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다. 너 방주에 들어가라. 아멘. 지금 악을 끄집어냅니다. 소돔 고모라도 맞지요? 세상의 그 악함을 이야기합니다. 소돔 고모라도 불심판했고 노아의 홍수 때 물심판한 거 그대로 이렇게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너희도 저들같이 못된 짓 하지 않기를 원한다. 다시 2, 3, 4, 5, 6, 7까지 연속으로 베드로서 천천히 나가야지. 이런 거는 빨리 나가면 잊어버려. 신기하게 잘 잊어버려.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천천히 나간다고. 왜? 나도 안 잊고 여러분도 안 잊기 위해서. 아멘. 시작.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자, 후세 경건치 않은 사람, 즉 소돔 고모라도 경건치 않는 짓을 했죠. 노아의 홍수 때 멸망당한다 경건치 않은 짓을 했죠. 그럼 경건치 않은 일이 뭐냐? 바로 음란하고 호색하는 것이다. 탐심, 이 땅에 쌓아놓는 것이다. 그 묻고 범죄한 천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데 자기의 영광 위해 살아간다. 아멘. 그것이 노아의 때도 있었고 소돔 고모라 시대도 그대로 있었다. 아멘. 그대로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경계로 본을 삼게 하기 위하여, 즉 악을 행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 이 악에서 어떻게 건져내느냐? 8절입니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하면 의로운 심령, 즉 악에서 악과 반대는 의다. 의인과 악인 할 때 악의 반대가 의다. 지 아무리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면 날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들음을 통해서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는 것은 바로 악을 행한다 그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악에서 건져낸다는 것은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악에서 건져낸다. 여러분 직장생활은 그들이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녁에는 그들이 악한 길로 가지만 맞죠? 우리는 성전에 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려고 한다. 아니라는 사람, 지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다 날마다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들음을 통해서 의로운 심령이 상하나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어떻게 하냐? 바로 교회라는 위대한 축복을 줬다. 주님께서 그 교회를 세울 때 그냥 세우신 거야. 내 몸을 깨뜨려서 맞지요. 그래서 핏값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여러분 교회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교회 오는 것을 즐거워하냐 이 말이에요. 교회 평안을 구하냐 이 말이에요. 교회에 여러분 같은 사람을 채우고 있네 이 말이에요. 할 말이 없지요. 이게 성경입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게 되면요, 악에서 나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 속하여 군과 밭에 다 세례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신령한 반석에서 많이 반석고 그리스도. 하지만 그것을 다수를 하나님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강리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이 우리에게 저들같이 악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같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과 악을 행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진다. 아멘.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리 돼서 우리도 악을 행치한다. 그러면 악을 행치 않는 것은 다른 게 없다. 여러분,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 머리 뱃속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뭐의 건세가? 교회는 뭐의 건세가? 음부의 건세. 의인과 악인할 때, 악인은 지옥, 의인은 천국 갈 때, 음부의 건세는 바로 지옥의 건세, 바로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막아준다. 그래서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한 게 바이모 시모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륙이 아니다. 하나님은 네 고백에 머리 세우니 그 뭐의 건세가? 뭐의 건세가? 여러분 안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이 처음 해봤으니까. 여러분 체험 해봤잖아. 저녁에 성전 중심으로 안 살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봐봐요. 일끝 마치고 세상 중심 살아봐요.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 있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7장에서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며,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로. 이 악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왜 다윗이 마지막까지 여호와의 집에 간다고 이야기했을까? 그 다윗의 신앙을 보게 되면 정말 대단한 신앙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은 시편 1편의 신앙을 확실히 갖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을 할 때, 여기 복은 시편 133편에 말하는 영생의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항상 영생의 복 안에는 이 땅에 복이 들어있다. 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자, 여기에 복은 이 땅의 복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생의 복이 훨씬 더 크다. 시편 133편 3절입니다.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왜 복이다? 다시 한번 더 해.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다윗의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땅의 복이었다고 하면 사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에 기름 부을 종을 쳤은 하나님 금했다. 지 아무리 그가 위대한 삶을 살고 말씀에 순종했다면 다 순종하고 주의 종을 살인하면 성경 속으로 보면 그는 반드시 사망, 멸망에 들어간다. 자기가 지금 조금 편하기 위해서 그 주의 종을 죽이겠네 이 말이에요. 주의 종을 죽이면 멸망에 해당하는 죄인데, 그래서 안 죽였다네. 다윗의 복은 그 사울을 죽이면 이 땅의 복은 다 차지하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복을 다 차지해도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맞죠? 그는 철저하게 그의 믿음은 이 땅의 복을 위해 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복을 산다고 하면 다윗이 그 많은 재산을 성전 붙는데 3조가 되는 재산을 금과 은을 보석을 계산하니까 지금 3조가 되는 그 돈을 하나님께 성전 건축에 다 바치겠나요? 안 바치지. 다윗의 요게 복은 영생의 복이다. 즉 영생의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지 않나. 왜? 그들과 함께 있으면 그 악이 내게 그대로 묻어 들어오기 때문이다. 오직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의 시내가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가시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형사가 다 형도.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이 나는 개와 같아. 그러면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라. 대체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것을 그는 철저히 아는 신앙이었다. 나도 이제는 그 신앙 따라가고 있다고. 반드시 의인은 그 길을 인정하시라. 반드시 악인은 망한다. 반드시 악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 의인은 천국에, 악인은 지옥이다. 아멘. 나도 그 믿음을 가지거든. 옛날에는 그 믿음을 안 가졌어. 옛날에는 고백하면 무조건 천국 간다는 그 믿음을 가졌어. 근데 성경을 통해서 다시 돌이켰다. 아멘. 여러분과 내가. 그래서 그는 정말로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 위에 넘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사건 빼놓고 다윗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더라.
순종하니까 10편 23편에 복을 받았지요. 복을 받았다. 나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다. 아멘. 그리고 그는 26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면서, 저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시켜서 항상 진리 가운데 거했다. 10편 26편.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뜻을 단련해서 하면 항상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다윗의 일생을 잘 표현한 사건입니다. 자기는 어떠한 삶과 어떠한 역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하면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시켜 항상 진리 가운데 거했다. 그러면서 27편으로 넘어갑니다. 27편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자기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주님 만날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만날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의 마지막 기도 내용이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0편 27편으로 넘어갑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원수가 나를 악한 길로 인도하고 나를 넘어지게 했는데도 맞지요? 나는 넘어지지 아니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항상 악인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멘. 악의 길로 가게. 세상은 다 악한 것들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아멘. 그럼 우리는 항상 그 악이 존재해. 심지어 그 악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사를 통해서 장로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그 악이 번지고 있다면 세상은 물어볼 필요도 없다. 아멘. 심지어 교회까지 지금 공격이 들어왔다고. 여기서 무너지는 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더 그렇지. 그것이 10편 27편 1, 2, 3, 4절의 공격입니다. 다시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자, 내 생전 여호와의 집에 가하여.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악이 있다 해도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피난처시다. 우리의 요새시기 때문에 아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없어 내가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떤 악한 것도 어떤 악의 세력도 이길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 그래도 남은 여생까지 여전히 내가 한 가지 기도하는 내용은 바로 여호와의 집을 앙망한다. 어때요? 그래서 바깥날 첫날보다 성전 하루가 낫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의 대통령궁에 있는 것보다 맞지요? 성전 문지기가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남이 뭐래도 하나님 나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니요? 한란나 핏바나 기나 질시나 어떤 칼이나 어떤 피조물이나 어떤 능력도 어떤 죽음도 어떤 천사도 나와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놈이 내가 뭐라 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을 끝나지 않냐고, 악에서 건져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한다. 어떻게?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할 때 바위나 시므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다. 이 고백에 뭘 세운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 아멘. 악의 세력, 바로 음부의 건세가 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 열쇠 말씀을 준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바로 보호함을 받는 곳이다. 아멘. 왜? 주님은 성전 안에 있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씻은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 성전에서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준다. 아멘. 다시 10편 27편하고 마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즉 음부의 건세가 해하지 못한다는 사실, 죄에서 고난 우리를 하나님께 교회를 준 것은 바로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또한 다음 시간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러면 교회는 악에서도 우리를 보여주지만 그러면 천국으로 인도한다는데 바로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천국에 드는 말씀을 준다.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데 바로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아멘,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날마다 성전에 오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옳은 말씀을 받는 것을 정신 차려야 되고 기도 쉬는 죄 범치 않게 해주시고 같이 성도들하고 같이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생각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